이제 사무엘하 20장에서 22장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20장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다시 황궁 돌아오는 그 여정 속에 그 일을 주도했던 유다와 그리고 그것을 시비 걸었던 문제 삼았던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문제 제기를 했었죠. 지파수로 봐도 우리가 더 많은데 왜 너희가 그 일을 주도하느냐. 그때 유다 지파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혈통이라. 이런 갈등 속에서 세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갈등에 대한 그 상황을 기회 삼아서 이익을 취하는 자가 있죠. 바로 그 세발한 사람이 반역을 치르고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에게는 이 반역이란 말, 모반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거의 상처와 같은 말이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아마사를 보내지만 아마사가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요압의 아들들을 요압의 형제들을 보내서 그 일을 회복해 갑니다. 세바의 반역을 요압을 통해 진압을 하고 다시 질서를 잡는 장면이 20장에 나오고요. 21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21장에서 2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결론의 내용들을 묶어놓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장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21장에서 24장까지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결론 부분에 다윗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위한 이야기의 소재를 묶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결론 부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21장에는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기근의 상황이 주어지고 있고요. 계속되는 그 기근 속에서 기도 가운데 그 원인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감춰질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잔혹하게도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서에 보게 되면 이들이 자신들을 감추고 아모리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어쨌든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역을 하게 되고 그렇게 오랜 관계 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걸 알고 사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잔혹한 진멸을 행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고한 피가 그 땅을 적시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이 일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속죄를 하게 되고 다시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블레셋 전쟁과 싸움에서 다윗 홀로 싸우지 않고 어느새 든든한 용사들이 충성을 다하면서 함께 싸우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1장 보시면 끝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 손에서 다 넘어졌더라 라고 하면서 이런 승리의 이야기 뒤에 22장에 승리의 그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시가, 찬양의 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경험한 구원에 대한 고백이고 그 과정 속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절절하게 의지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도우심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러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22장의 승리의 그런 경험들을 근거로 한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반석이요, 요새요, 그리고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망대요, 피난처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영어들은 다윗이 경험한 상황들입니다. 전쟁의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실만한 어떤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견고한 요새라는 것은 싸움 중에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그 위험에서 건지시는 그런 어떤 피할 방패가 되셨다는 것.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승리가 되어주셨다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망대에서 피난처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었다. 다윗에게 하나님 단순한 신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길러 올린 은유로, 삶에서 길어 올린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의 표현을 빌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질적인 삶의 경험들이 쌓여가야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운전대요, 하나님은 나의 신호등이요, 하나님은 나의 안전벨트요, 하나님은 나의 브레이크요, 하나님은 나의 우산이시요 등등 다양하게 우리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삶의 매개체 속에 하나님을 발견한 그런 기념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삶에서 묵상 가운데 길러 올린 은유의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쌓여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용한 은유 하나하나가 상투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경험이고 그의 현장이고 그의 사연이고 그의 이야기이고 그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흔적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로 우리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노래를 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능한 일이고 또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만 그 언어에 담긴 사연을 우리가 모른다면 어쩌면 그냥 가사를 따라하는 그런 찬양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쌓여갈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삶에서 길러 올린 그 묵상의 언어가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서 그런 찬양의 시를 써가는 마음으로 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매개체가 됐던 사연들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의 표현들, 어떤 대상들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건 그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할 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아멘. 적어도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누구든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막연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성전 곧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인식하면서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민생의 이야기, 어떤 경험, 다양한 사건을 담고 있는 여러 은유적인 표현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여간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채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원수들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시편을 써가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때로는 감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이, 때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찬양이, 때로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그때그때 도우셨다는 하나님을 표현해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한 삶의 흔적들을 남기시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고 우리의 찬양의 언어가 어떤 간념의 언어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가 있고 또 사연이 있고 현장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